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청하옵건대 러시아에 비탄화를 보내주셔서 마치 다윗과도 같은 아버지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세력을 하나 일으켜 주시어 당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매 투표소마다 주님의 천사를 파견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뽑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너희 주변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느냐. 전쟁 쪽으로 기울어지는 의향을 따르는 데는 명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푸틴의 경우 그는 침략 계획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는 약점을 보았고 그것을 이용하였다. 이제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푸틴이 노력한들 그는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이제 푸틴이 넘어간 악에 맞서 기도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기도의 지원 없이는 의로움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제 각 영혼은 기도로 이 악에 맞서든지 아니면 수수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일치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이 악의 직면에 기도의 군대가 되어라. 내가 너희 운동을 지휘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아버지의 그 관심사항이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요청하시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한 사람이 어, 어떤 나라를 억압하여 짓누른다거나 겁박을 한다거나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명분으로도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런 권한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바벨탑이 왜 아버지께서 흩으시고 무너뜨리셨냐? 그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전체주의의 시초와도 같은 사건이죠. 인간이 이제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이제 신은 필요 없고 우리가 한번 다스려보자. 이런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고는 인간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저것을 다 흩어버려야지 해서 치신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영혼에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 영혼을 겁박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권한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것 자체가 악이고 죄악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하느님의 뜻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힘 있는 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자기 맘대로 되기도 했었고 또 무지한 인류가 거기에 동조도 했었고 이런 아프고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과거에 일어났으나
새천년 왕국에는 이런 일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진리 말고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버지 진리만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법칙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너희 주변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사이법 학자가 와서 따지니까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냐. 이런 걸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밖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더럽지 않다. 인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다 더럽고 역겨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뭐 시기, 질투, 방탕, 사욕, 욕망, 기타 등등 우리가 매일 진리를 배울 때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의 속성이죠.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같은 원리에서 다 인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세상 밖으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부작용과 여러 가지 악이 자행되고 이러는 것이다라는 것을 똑같은 그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악이 밖으로 나와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전쟁 쪽으로 기울어지는 의향을 따르는 데는 명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아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을 갖다 붙여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건 진리는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도 불변의 법칙입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전체주의가 안 된다라고 설정하셨으면 그건 영원 무궁토록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쟁적으로 기울어지는 의향을 따르는 데는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그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푸틴의 경우 그는 침략 계획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는 약점을 보았고 그것을 이용하였다. 이 말씀은 그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 이미 악이 있어서 그 악은 내가 이게 전쟁이 나쁜 거니까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 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그 상대편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약점이 뭘까? 저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 근데 어떻게 명분을 그럴듯한 걸 끌어다 붙여서 반감 안 사고 오히려 모든 국민이 나를 좋아하면서 그 맞다 영웅시하면서 오히려 더 잘 따르게 할까? 예를 들자면 이런 계략을 짜지 그래도 내가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닌데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야. 바르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사욕과 욕망을 제지하거나 억누르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푸틴이 노력한들 그는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자, 지도자와 리더가 왜 무서운 직분이냐?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망각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무조건 좋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떤 리더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리더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천상의 가장 높은 가기에 좋은 그런 리더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런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그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나의 어떤 이득을 갈취하고 이런 것에 쓴다면 그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만 못하다에 속하죠.
근데 사람은 그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은 극도로 좋아하지만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지옥 가기 제일 쉬운 급행열차를 탄 것과도 같이 무서운 직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죠. 이거는 나라의 대통령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는 더하겠죠. 그쵸? 차라리 대통령은 세상 사람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라고 물론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종교 지도자다. 수많은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다면은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다에 해당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박하고 착하게 하느님을 잘 모르지만 양심 있고 바르고 정직해서 그래서 그래도 하느님 모르지만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소박한 세상의 사람보다도 그 영혼이 죽고 나면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야 율법학자를 두고 이 도둑과 강도,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 바리새야 율법학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게 바리새야 율법학자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사실은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취하기 위해 주님의 집에 들어왔으나 안 그런 척, 착한 척, 겸손한 척, 수많은 코스프레로 영혼을 속이고 게다가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여기 팽배해서 그런 무신론에 신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도 수많은 대중 앞에 서서 마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양 처신한다면 이건 얼마나 사악하고 악독한 마귀일까요? 그 악독한 마귀로 수많은 영혼에게 누룩을 먹인 대가를 과연 그가 치르지 않고도 무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푸틴이 넘어간 악에 맞서 기도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러시아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겁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실까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에는 악으로 넘쳐나서 그 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에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사실적 행동까지 옮겼죠. 그렇다면 이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해야 되냐? 아버지, 러시아라는 나라에 성모님이 말씀하신 네 마리의 붉은 용 하나에 해당하죠. 그렇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지향하는 네 마리의 붉은 용,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네 마리의 붉은 용을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죠. 그렇다면 이 붉은 용, 마귀로 가득한 그 나라, 그 지도자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해서 빛의 세력이 하나 일어나야 되겠죠. 러시아에. 그러니까 빛 하나를 보내주셔서 러시아라는 나라에 그 붉은 용을 패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이해하여 빗대어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좋아지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죠. 왕 하나가 있으면 좋아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모든 국민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죠. 하느님께 충직한 종이었던 바로 그 다윗.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 그런 예를 들면 다윗과도 같은 하느님께 충직하고 이 빛의 세력인 그런 세력 하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 빛 하나를 보내주셔서 이 붉은 용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기도하거라 하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화답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원 없이는 의로움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러시아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점점 그 선의 세력은 핍박당할 거고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거고 인명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가 받쳐져야 그 크기만큼 아버지는 막아주시고 패배도 시키실 수 있는데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럼 악만 무성하고 악만 점점 더 세지고 커지겠죠. 선의 세력은 없고 그렇다면은 점점 더 악만 기승하고 더 힘세지고 날뛰는 이러면 선의 세력은 점점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각 영혼은 기도로 이 악에 맞서든지 아니면 수수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남의 나라 일이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이게 자녀된 올바른 도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첫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또 어떤 것을 원하면 나도 그대로 그것을 싫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고 기본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로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1000만 번, 1억 번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고뇌가 무엇이실까? 아버지께서 뭘 좋아하실까? 지금 아버지의 슬픔이 무엇이신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실까? 아,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저 고통을 나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 고통을 나눠지는 것을 할 때 사랑이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것이 잘못된 사고방식이냐? 여러분,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법에서는 그렇죠.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 백성도 아니고 내 부모님에게서 난 형제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한시적이고 이론적인 자연법 안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하나 영적이고 본질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우리나 하느님 아래 똑같은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곧 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니 그 러시아의 푸틴이 잘못하는 것이 나의 죄야. 왜? 한 부모님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니까. 그러니까 그가 잘못한 것을 나라도 배상보속해야 되고 그에게 있는 악을 물리쳐 주십사 나라도 기도를 해야 돼. 이러한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일치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이 악의 직면에 기도의 군대가 되어라. 내가 너희 운동을 지휘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일치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심지어 군대라고까지 지칭해 주셨어요. 기도의 군대. 이 악을 물리쳐 싸워 이길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믿는 자녀면 다 이 악의 직면에서 싸워야 되는 군대로 불림받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의 정신은 어떠해야 될까요? 단합하고 똘똘 뭉치고 하나 돼서 군사령관이 원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게 군인의 기본 정신 자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군대라고까지 우리는 군사들이니까 아버지께서 그 악을 물리쳐 이겨 주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예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실제적인 기도를 여러분이 직접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뭉치고 일치하고 단결해서 이 기도를 하면 아버지께서 손수 지휘관이 되셔서 지휘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아버지 기도 군대의
용사들이고 부대원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해라. 이 악이 패배하도록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러시아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패배시키는 기도를 이제부터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결과가 전쟁이 결국엔 일어나고 말았죠. 자, 이것이 더 큰 의로움의 세력, 선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그 선의 세력에게 나쁜 것을 해서 이 선의 세력이 많은 손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전쟁이 종식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 악을 패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군대, 용사들이 돼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정해 놓으시고 이 주제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주제로 이 악을 패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훌륭한 용사들이 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